찬송가 2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리지 않는다 찬송하라 하나님 자녀 백나를 하나님 자녀 백나를 주리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날 인도하리라 저 알고 시온성 나여 내 눈물 아쉽고 그 찬송으리 저기 나무의 주 앞에 저기 나무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고요한 시온성 나여 가세 내 주여 찬란소 내 찬송하며 올라가세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죄악은 성난하고 남지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미로 씻으시네. 지금 모르는 그 위에 누가 너희를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벗어주네. 덤되어 주 앞에 나와서 거짓에 말고 받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의 수고가 귀한 것을 없네 예수 앞에는 없네 주의 수고가 귀한 것을 없네 이 세상 경애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과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의 수고가 귀한 것을 없네 예수 앞에는 없네 주의 수고가 귀한 것을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없지 않아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의 수고가 귀한 것을 없네 예수 앞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 때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맞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옷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죄송함 없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싸우는 것이나 넘어질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기를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행위를 변하느냐? 어찌하여 내 죄를 없애리라? 이가 다 하나님이 계시하였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영원하오네. 기쁨의 불러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너와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기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전하면서 구원받고자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칭찬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이끌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조금 더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일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언제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못하는 근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또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한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애써 기도하고 행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웃에게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성도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입니다. 아마 말씀으로 암송을 하면 머뭇거려져도 아마 이 찬양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을 끝까지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한층 더 성장을 합니다. 이 두 신앙 고백이 단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의 결단은 결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는 세상을 적당하게 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어떤 분파들처럼 미국에 보니까 아예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삽니다. 국가에서 만들어준 전기나 회사에서 만들어준 전기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자기들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 쓰고, 그리고 초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으려면 그 마을 공동체에서 나가야 되는 뭐 이런 그 정도 있는 이러한 고립된 공동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라는 말은 이렇게 세상과 분리돼서 고립되어 생활을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이 정리하기를 성경에는 613개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못되게 하거나 우리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는 일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유명한 기독교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속 인물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비현실적인 모습처럼 느껴질 만큼 도전적이었습니다. 제가 마치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아주 묘한 이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마치 우리 바디 주머니를 꺼내서 다 털어놓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까지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죄일까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그는 참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 사는 일이나 신앙생활이나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예민한 감수성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빠지면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송과 그리고 뉴스에서 어린 시절의 잘못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했던 어떤 잘못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은 우리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잘못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이 핵심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그냥 한자 단어로 풀면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확장된 의미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과 가까이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쉬운 예문을 생각해 본다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성도의 교제에 대입하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가 가깝게 지내는 것, 이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모토가 세상적인 모임과 그리고 성도의 모임을 근본적으로 구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모토 아래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교회라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편하게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아마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젊어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늘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아마 다 떠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한 아버지를 말하는 사람이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제의, 자매의 통틀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성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안쓰럽게 여기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도다운 말과 그리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다운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은 말에 대한 책임의 중성을 생각하고 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행동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내일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막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내가 차라리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병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그리고 장소를 초월해서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서 온갖 죄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실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인간적인 공통점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곳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온통 다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분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조차도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러한 분란에서 벗어나서 친교를 맺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교회라고 해도 이러한 분란에서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서 발생된 분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투는 것처럼 서로의 이익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다투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툼과 분쟁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은 동일합니다. 다툼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툼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은 이런 다툼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구성원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민족이야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인들이 모인 한인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는 말 그대로 글로벌한 교회였습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의 수도답게 로마 전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이곳에 오래전에 정착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변방 지역에서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되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학자들이 그들의 이름을 분석하면서 그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신분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로마서 16장 주석을 살펴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민족적인 다양함이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의 성장 환경이 다르지만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또 영적인 자만심에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크게 분류를 하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성도와 이방의 종교와 풍습에 익숙한 성도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성경에는 61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이 명령 안에는 음식에 대한 규정도 들어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율법에 맞춘 음식을 먹고 이슬람 교회들도 율법에 맞춘 할랄 음식을 먹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구내식당 같은 데서 직원들이 밥을 먹을 때 그냥 물어보지 않고 먹으면 되는데 꼭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예 밥을 안 먹는 친구가 있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철저하게 음식 먹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준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엄격하게 이 율법을 지켰을지는 우리가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회는 이러한 음식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가 본 환상도 음식의 정결법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음식의 정결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정결법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먹는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이고, 둘째는 종교적으로 지키는 기념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도행전 15장과 고린도전서 8장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연결해 볼 때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하지 않는 교회를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권한을 사칭해서 유대주의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이지만 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아주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아주 큰 부담을 주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한국교회에서 가르쳤던 성도의 생활 규범이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의 문제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전통이 그것입니다. 사실 음주와 그리고 흡연에 관한 것들은 가치 중립적인 문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와 흡연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발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옳다, 그르다, 믿음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될 수 있으면 절제될 것으로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가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아주 금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영화관을 간다든가 주일에 놀러 가는 것들 오락을 될 수 있으면 하지만은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특정 교파에서는 주일에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도 안 되는 그런 교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갈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에도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툼을 만들어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고사님과 직장 중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겪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진짜 큰 고민거리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교회의 덕을 이뤄가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불거지는 이러한 문제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건전한 교회에서는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전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방언도 받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안 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친구를 따라가 교회에 놀러 갔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술, 담배를 끊는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나 30대에 담배를 끊은 놈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주 지독한 놈들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늘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마음에 짐이었는데 자기가
술, 담배를 하는 것을 아는 교회 청년들이 자기를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 술, 담배를 한다고 막 정죄하는 그 청년들이 밖에서는 몰래 술, 담배를 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다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열악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열악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부드러운 음식과 단단한 음식의 비유가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언제나 우상제물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이 다툼의 문제가 언제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거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이웃에서 떡을 가져오면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죠. 제사 지내고 가져온 떡을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밥을 세서 이야기해도 결판이 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그 문제의 정당성을 따지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성도가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열악한 자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성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유대인 성도와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이들은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서 먹지 않았고 또 마음속에 불안하게 여기서 먹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제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유튜브 영상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 음식 같은 걸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귀신들이 그 위에서 다 짓밟고 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상은 다 가짜고 그리고 그 귀신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해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일으켜서 우리들의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음식인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과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 자체로는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열악한 성도에게 신앙의 권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열악한 성도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겁니다. 나는 제사 지내는 음식 아무것도 아니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꺼리낌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실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저분의 믿음을 생각해서 신앙을 생각해서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올바른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제가 사랑과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강한 사람만 양보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빠니까 참아야지, 형이니까 참아야지, 누나니까 참아야지.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가졌으니까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더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양보하고 보듬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의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이런 이화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어느 날 길에서 만난 남편에게 아이고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믿음이 좋은데 내가 그 치마 끄트머리도 잡으면 천국까지 않겠어요. 천국은 절대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만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성도나 연약한 성도나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어떻게 세워가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거나 연약해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십니다. 너무 딱 잘라서 신학적으로 딱 잘라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마감 기한이 다가와도 도저히 논문이 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안 돼서 책상에 앉아서 논문을 쓰려고 노력하다가 책상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껴안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으니까 나 빨리 좀 논문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논문이 써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믿음이란 이렇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컴퓨터 모니터를 껴안고 기도하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보라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또 제 학부 후배가 이런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기 할머니는 배운 게 없는 일자 무식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세탁기를 부둥켜 안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세탁기가 고장이 났는데 빨리 세탁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할머니 수리기사를 불러야죠. 지금 붙잡고 기도한다고 되냐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당장 빨리는 해야 되겠고 급하니까 할머니가 그 세탁기를 껴안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수리기사가 오기 전에 세탁기가 저절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일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도도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추구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가 모두 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그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성도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신분은 성도의 신앙생활 자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그 순간부터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는 서로를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라는 말씀은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본문의 말씀이 성도가 서로 판단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판사가 아니라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판단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 미가엘도 마귀를 정죄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도 정죄와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아주 생활 속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 화해의 능력, 순종의 능력을 행하는 것 말입니다. 약한 성도를 보면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노력하는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거창하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돌아보며 약한 자를 감싸주고 용납하고 또 사랑으로 나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하신 바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성도를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이웃과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전도의 힘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 얻기 위해 먼저 섰고 기도했나 주의 제가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모든 바르고 생각나 주의 제가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빈수했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하고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나눠하나. 주의 재단의 산제사 그의 주의 마음을 즐거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하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노기 원로 목사님 월요일날 수술 위 심박을 푸셨고요. 그리고 의사 소견으로는 10월 4일 입국 예정인데 비행기 타는데 무리가 없다고 해서 10월 4일 입국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의사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회복하는데도 좀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되는데 좀 이렇게 그 어른들 고집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버리시고 의사 소견 잘 따라서 그 모든 관리 잘하셔서 아주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제가 어제 기도 제목도 올렸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임자의 기도는 병고치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들 병이 낫고 또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말 못하게 또 속으로 마음속으로 혼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몇몇 분에게 이야기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성도들의 가족 중에 또 몸이 아파서 아주 크게 걱정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 죽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발을 안고 통곡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말 못할 고통과 아픔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고 그 가정에 행복과 평안감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베트남에 있는 교회의 특징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전들이 부임했다가 또 귀임합니다. 교회가 청량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이모 고3 수험생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김다니엘, 문명, 황민석 이제 모든 결과 다 아마 2개, 3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가장 좋은 길로 골라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를 끝까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 모드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